교만한 자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죄로 타락한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모든 죄악들과 능히 싸워 승리하도록 하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럭저럭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상태로 이처럼 죄로 타락한 어두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미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이 전쟁의 그 승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고 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과 악한 무리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기회만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가지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해야 한다거나 또는 성령 충만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오랫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갈증을 조금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또 병이 들게 되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피폐해지고 이제는 공고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영적인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수많은 좋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좋은 복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 충만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도 잘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의 몇몇 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지금 수요 모임의 자리에 나오고 또 주일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상태가 성령 충만함의 상태로 채워져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뤄볼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저절로 채워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이 거하실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죄의 유혹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절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자들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나와서 앉아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물어보면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멍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갈급한 자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잖아요. 우물이 없으면 어때요? 땅을 파서라도 물을 찾아내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수고를 아끼잖아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렇죠. 미련한 사람.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매우 싫어하신다.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를 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를 가리켜 개로 비유를 했고 그 개가 행하는 행동 가운데에 어떤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먹고 토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듭 행한다, 반복한다는 거죠. 미련한 자를 개와 같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업으로 삼는 자.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미련한 자는 이제 완악함으로 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하고는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에서는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완악함으로써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사람 누굴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모세요? 아론이요? 모세 형인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면 벌써 좀 이 악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뭔가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해방시키려고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어땠어요? 너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회개한다.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는 끝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와 같은 행동을 가리켜서 바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어때요?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기는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한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바로 왕이 그 모든 재앙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도했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로 왕이 직접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그렇게 완악하고 미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련한 사람은 이제 12절로 어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이제 게으른 자와도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16절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어때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예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미련한 자요 게으른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또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복된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오늘 보여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 눈으로 사자를 본 것인지 안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거리에 사자가 있고 길에 사자가 있고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자기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어떠한 존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매우 큰 그 약점이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본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직 내게 닥치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까지 두려움까지 다 끌고 와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그러한 참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하나 둘 이루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속에서 때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고뇌하고 번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여기 게으른 자가 그렇잖아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또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그러한 습성들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들음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늘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때로는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그 모든 선택의 일들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길로,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더욱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